온 지 140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1885년에 복음이 들어왔죠. 그죠? 물론 그때 당시에 보면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한국은 바로 순교자가 발생했던, 그리고 복음이 전해진 그런 특별한 나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기간 140년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눈부신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죠. 그래서 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이 또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부흥의 원인을 배우려고 한국에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한국교회는 벌써 오래전에 벌써 쇠퇴기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한국교회 성장하는 연구원들이 보면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그때 이제 한국교회는 정점을 찍고 88년부터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만에 한국교회는 전성기가 왔고 100년을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지금 침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서양에서는 1500년이 넘어서 교회가 쇠퇴기가 왔습니다만은 한국교회는 너무 빠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도 굉장히 빨랐지만은 또 침체기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오면서 한국교회는 기독교 문화라는 것을 아직 정확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외국은 매 주일마다 교회를 안 나가도 사람들이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은 1년에 3번만 교회를 나가도 자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 문화의 뿌리가 있냐 없냐로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100년이 넘어서면서부터 불구하고 기독교 문화가 약한 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가 내적인 변화보다는 외적인 성장에만 주력 해온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명성원 박사라고 이분이 이제 한국 성장, 교회 성장을 아주 주도했고 또 연구했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주장했던 것들이 상당히 비현실적이었다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교회는 너무 다 예배당 건축에만 열을 올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교회 개척하면 거의 주보에 보면 성전 건축 이 1번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느꼈지만은 내실이 있는 교회는 역사가 오래돼도 그리고 짧아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실이 없으면 담임 목사만 바뀌어도 교회가 흔들리고 또 분열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도들의 내적인 성장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만 다닐 뿐이지 크리스찬의 어떤 특징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뭐냐?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이지만은 우리가 보이는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만큼 수고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도의 방향이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보면 1년에 한 번씩 총 전도주의를 하면서 금반지 5돈, 냉장고 이렇게 경품을 많이 걸어가지고 성도들이 정말 한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3번만 와, 3번만. 이래가지고 일단은 냉장고가 타는 것이 목적이고 텔레비전 타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금반지 타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게 뭐냐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안드레와 그리고 빌립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은 뭐였는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복음에 대한 본질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43절은 전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43절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빌립을 만나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는 거죠. 이 모습에서 우리는 전도자가 가져야 할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강력한 카리스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쭈물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정해지면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다짜고짜고죠. 다짜고짜.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보면 오늘날 우리의 전도하는 모습과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과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8장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8장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아무나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누구든지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지는 못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낮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 과연 어떻게 판단하나 보자. 죄인을 감싸고 두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지 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꾸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재촉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땅바닥에도 뭐라고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더니 예수님 말씀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냥 말씀을 많이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힘이 있다라 힘이 있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날 선생님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와 같은 양심을 가책을 느끼게 하는 그런 가르침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우리도 이와 같이
강한 카리스마를 먼저 부여해야 되겠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그리고 자신있게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난 경험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정말 구원의 감격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려면 천국에 대한 경험이 내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있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성경을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또 인용해요. 그러니까 엊그저께인가 제가 텔레비전 보니까 아담과 이브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나훈아가 작사 작곡했어요. 근데 그 사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아담과 이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티브를 두고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안 믿으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인용하는 거 볼 때 뭐냐면,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너희에게 종교성이 많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뭐냐면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강력한 존재, 그런 존재에 대한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뭐예요? 그들이 지금 뭔가 더 강력한 걸 원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메시아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복음을 제시했고, 오늘 예수님은 빌립에게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왜냐하면 이 말은 이미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지금 계속해서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당신 무엇에 따르라고 합니까? 이런 질문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빌립도 바로 세례요한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때에 어떻습니까? 빌립의 마음을 예수님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감동을 시켰다라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정말로 가려운 데를 긁어야 시원한 것처럼, 이 보면 우리가 인체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우주다. 그런 말을 해요. 그죠?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신체적인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나이가 들면서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뭡니까? 뭐 까치발 운동도 좀 많이 해서, 왜냐하면 나이가 보면 이 근육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특히 이제 종아리 근육이라든가 대퇴비 근육이 좀 발달돼야 된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약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좀 집에서도 자꾸 이렇게 보면 까치발로 걷는 연습도 하고 그런 훈련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그만큼 경험이,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를 우리가 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제 오늘날 이것이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빌립은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을 간단하게 소개하죠. 그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벳세다는 그 뜻이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벳이라는 단어가 집인데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부의 집이라 하는 뜻인데 구약 시대에 있는 여호수아가 납달리 지파에게 분깃으로 준 땅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북동쪽에 북동 오른쪽 끝부분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이 베세다 지역이죠.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가 가버나움 그리고 세 번째가 베세다가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주요한 무대 중에 하나가 베세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베세다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큰 애정을 가지고 그야말로 동네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동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자체가 뭐요? 복받은 곳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미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우리도 태신자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복음을 먼저 전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되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람과의 이제 어떤 관계를 맺어가지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튕겨내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소아마비의 장애를 앓았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아주 똑똑했는데 그러나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분이 맨 처음 가졌던 직장이 뭐냐면 도장 파는 가게, 시계 수리하는 가게. 그냥 조그마한 칸에서 직원들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분이 거기서 이제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장애를 입고 태어났나.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계를 고치러 온 분이 주기적으로 오는데 보니까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도 그냥 오더라는 거예요. 아, 시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맞추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와가지고 굳이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분이 뭐 3,000원입니다. 그러면 5,000원 주고 가고 다음에 내가 모자라면 그걸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돈을 꼭 거스름 돈을 한 번도 안 받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몇 번은 그래서 고마웠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 이 사람이 나를 좀 내가 장애인이라고 동정을 하구나.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 그랬대요, 그죠? 근데 이분이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서 나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근데 이제 내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때 돈이 없이 올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리 결제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풀어주더라는 거죠. 이분이 그러면서도 계속 오고 도장도 얼마 전에 파갔는데 와서 또 파달라고 그러고 자기 것 아닌데도 와서 그래가지고 단골이 된 거예요. 어느새. 그래서 이제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인사도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분이 일요일날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일요일날은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번 주에 나하고 좀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바탕이 형성이 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갔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마천동에서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그 전도했던 자기를 전도했던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그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분이 아주 머리가 하얀 백발의 노인 돼가지고 왔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여러 사람 했는데 그래도 자기가 전도한 사람 중에서 목사가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할 때에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줄을 안드레가 알았겠어요?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 감동이 베드로를 이와 같이 일꾼으로 세운 것처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또 늘 항상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우리가 충분히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본보기가 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에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2명 나오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집사님이 빌립이에요. 그죠? 성경에 보면 그에게 딸이 4이 있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언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그 로마로 가려고 할 때에 빌립의 4딸이 자꾸 붙잡아요. 그죠? 요번에 가면 당신에게 큰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다 물리치고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 빌립 집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는 사도 빌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소리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직접 예수님도 전도에 나섰다라는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빌립의 이름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 말, 타고 다니는 말이에요. 그렇죠?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빌립의 집에 말이 있을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는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막 이유 없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 같이 갑시다.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본문에 빌립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원인은 뭐냐면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선택에 대해서 빌립이 기쁨으로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인도되었다.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실 때 시험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벳세다 강에서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죠. 이 사람들에게 떡을 조금씩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때 빌립이 뭐예요? 200데나리온 갖고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이 빌립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달아보셨다. 그러니까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인 답변을 내놓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의 인물들을 보면 이런 질문을 만약에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거의 그렇게 대답했어요. 빌립아, 얼마가 필요할까? 그럼 빌립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빌립이 아직 그 정도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현실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빵 하나 얼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200데나리온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10만 원 잡으면 200명의 일당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성경에 보면 그때 보인 사람들이 뭐예요? 여자와 남자, 어린아이를 빼고 5,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숫자가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보면 누군가가 뭘 물어보면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한번 답변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한 답변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죠.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0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14장 1절에서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쭉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다 완공되면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때 보면 빌립이와 같이 예수님과 보면 토론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는 120명 정도의 소속이 돼가지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빌립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극 순종하는 모습이 45절로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빌립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전도자로 나섰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즉각적인 변화를 좀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요?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빌립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을 전도했고 또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거예요.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연쇄작용이 일어나요. 결국은 보면 성경은 한 사람이 모두를 전도하는 것을 핵심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 열매를 맺어야 그만큼 효과적인 전도가 가능하고 또 이와 같이 지금 안드레에게 베드로가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빌립에게는 나다나엘이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죠? 시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한 구절을 보면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어디서 나와요? 베들레헴에서 나와요. 베들레헴에서.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죠. 왜냐?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예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한두 살의 나이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뭐 물론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보면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그렇게 어려운 이름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구별을 하기 위해서 나사렛에 살고 있는 예수, 요셉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도 있지만 그 사람은 어디 사람이요? 베들레헴 요셉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던 바로 공회의 의원 요셉은 아리마대에 살고 있는 요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을 들을 때에 예수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나사렛에서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빌립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나다나엘이 바로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연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를 알아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다나엘은 성경을 어떻게 해요? 상당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나사렛 예수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갔어요? 왕궁으로 갔어요. 그래 헤롯에게 물었죠. 그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니?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이 깜짝 놀랐고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있었다. 그래서 헤롯이 뭐요?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것을 듣고 이건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물었어요. 그죠? 어디서 납니까? 베들레헴에 나타날 듣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애를 어떻게 헤롯이 다 죽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헤롯은 뭐예요? 완전히 사단의 앞잡이였다. 구원자로 메시아를 한동을 보다는 아예 그냥 싹을 잘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단의
우두머리가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이제 꿈에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으로 갔다가 헤롯이 죽은 줄 알고 오게 되는데 베들레헴으로 못 가고 나사렛으로 갔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와 같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토론도 할 수 있고 논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따지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의 지혜가 바로 나옵니다. 46절에 빌립이 뭐라고 그럽니까? 와서 보라. 에르쿠 카이 이데 그 말이죠, 그죠? 에르쿠 와서 카이 그리고 이데 보라 그 말이죠. 와서 그리고 보라. 이 빌립이 사용했던 이 방법은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따라했던 전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빌립을 통해서 본받을 게 뭐가 있냐면 말싸움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논쟁이 될 것 같으면 빨리 어떻게 해요? 피해야 돼요. 그 방법이 뭐였어요? 일단은 빌립은 뭐예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기를 마음 먹으시고, 그러면 궁금한 것은 누가 해결해요? 예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일단 우리가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우선은 급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리다 보면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께서 감동하실 수 있고 성령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이 아니고 두 번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으로 자꾸 우리가 이제 접해가지고 한 번만 더 가자, 한 번만 더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야 돼? 데리고 와야 데리고. 그 우리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꾸준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전도만 해다 놓고 그냥 남을 나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꾸준히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이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뭔가 성령이 터치해 주셔야 마음에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가 보면 당장에 거기서 그냥 열매를 맺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뭐예요? 한 번만 가서 봅시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나보다 먼저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일단 데리고 오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것입니다. 급선무다. 그래서 성경에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면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보면 거기서 그냥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교회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 먼저 목사님에게는 부담이 되니까 성도들이 와가지고 처음부터 목사님에게 질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나보다 먼저 예수 믿는 분에게 소개해가지고 물어보게 만들고, 그것이 훨씬 더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역사는 일어납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를 담임했던 그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늘 강조했던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재보신다는 거예요. SNS에 보면 물이 그냥 막아가지고 보니까 어디까지 차요?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건널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게 뭐냐? 은혜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도 지금 이제 가족들이라든가 우리 지인들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인내가 필요해요.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안산의 목사님이, 김인중 목사님이 누나를 위해서 30년을 넘게 기도했대잖아요. 30년을 넘게.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성품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고집도 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막연한 편견을 갖고 있어가지고 무조건 거부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탁 던지면 열매는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도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뿌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많이 심어야 돼요. 심는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살아남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심어야 바울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알곡으로 자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기쁨을 얻죠. 그 뒤에 보면 이제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역사적인 만남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제 우리 보면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방식은 뭐였어요? 두 가지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다니면서 제자를 삼았죠. 그러니까 빌립과 마태는 그런 경우예요. 마태도 예수님이 가가지고 어떻게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나를 따라오라. 물론 안드레가 먼저 복음을 전해가지고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또 반대를 보면 바로 사도가 사도를 전도하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사도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사실 우리가 자라나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 하나 전도해갈 사람이 정말로 세상에 큰 변화를 주신 인물로 될 수 있을지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변화된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 모르는 기쁨도 있어야 되고 감격도 있어야 되고 감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있어야 돼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와서 보라. 에르프 카이 이데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만큼 강력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전도하는데 기도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개봉동에 가면 그 다리 하나가 있어요. 그죠? 개봉 오르동에서 개봉동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가지고 바로 몇 번째 안 되는 집에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전도를 했는데 이 아저씨가 쌀쌀맞게 전도지를 그냥 다 버리고 가더래요. 이 아이가 쫓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이 아이가 대문짝에 벽에다가 써놓고 갔대요. 이 집 주인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사람이 나갈 때도 보고 들어갈 때도 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어떤 놈이 이렇게 써놨나. 그러다가 괘씸하기도 하고 잡힌 말 해봐라. 그러다가 도대체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글귀 때문에 결국 왜 자발적으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이 집 주인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 볼 때마다 그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어떤 아저씨가 미워서 결심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뿌리치고 가니까 그 썰놓고 갔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들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또 그런 감동이 옵니다. 우리 그래서 그런 어떤 기회를 포착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그리고 빌립도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올 한 해 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품고 전도해서 하나님 오늘 이분은 꼭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늘 기도하면서 우리도 부지런히 심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갈 수 있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